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제는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소개합니다. 1976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2년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컬리지에서 중세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의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에서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러합니다. 2014년 사피엔스를 썼다.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설명하며 과거를 개관했다. 2016년 호모 데우스를 썼다. 어떻게 인류가 결국에는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추측하며 미래를 탐색했다. 2018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쓴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커튼이 내려가고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핵심 질문을 모른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는 2가지 문제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의 심층적 의미는 무엇인가? 미래 세계를 갱신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새로운 자아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 정치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까?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인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어하고 자기 견해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를 모색하면 인류는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라리는 우리 시대의 현실의 문제 21가지를 하나씩 다루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 서사를 의도하고 쓰지 않았다. 오히려 교훈의 선집이라고 하겠다. 단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라리는 진화론, 과학적 방법론, 세속주의, 허구를 만드는 인간 이해,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이중적 인간 이런 개념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5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1부 기술적 도전, 2부 정치적 도전, 3부 절망과 희망, 4부 진실, 5부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전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어하고 자기 견해에 대해 좀 더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를 모색한다면 인류는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세속주의와 불교 명상의 기반 위에서 미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새로운 사회 정치 모델을 구상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본론 1부 기술적 도전입니다. 저자는 1부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정치적 기술적 곤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기술과 정보 기술이 합쳐지면서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한 지금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정치를 지배했던 자유주의 이야기에 대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파시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거대한 이념 전쟁은
자유주의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민주, 정치와 인권,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역사는 예상 밖의 선회를 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붕괴한 후 지금 자유주의는 곤경에 처해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는 인류가 정보기술, 쌍둥이 기술의 생명기술의 그 쌍둥이 혁명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분야의 쌍둥이 혁명이 지금껏 인류가 맞닥뜨려온 최대 과제를 던지는 시점에서 자유주의가 신뢰를 잃고 있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을 합친 힘은 조만간 수십억 사람들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내고 자유와 평등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모든 권력이 소수 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지경, 사회에서 관련성을 잃고 의미 없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무관함, 이렐러번스 상황에 빠질 수 있다. 1장에서 저자는 자유주의 이야기가 무너졌다는 진단부터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세 가지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파시즘 이야기, 공산주의 이야기, 자유주의 이야기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파시즘의 이야기가 나가 떨어졌다. 4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야기의 격전장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이야기가 인류의 과거에 대한 지배적인 안내자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세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를 이겼다.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을 이겼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공산주의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968년 프라하의 봄 사태 때 공산주의가 신뢰를 잃었다. 자유주의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생각과 실천 중 일부를 채택함으로써 제국주의와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모두 승리했다. 더욱이 공산주의로부터 평등을 배운 결과 공감의 반경을 넓혀 자유와 나란히 평등까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무너졌다. 21세기 자유주의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생태학적 붕괴와 기술적 파괴라는 문제 앞에서 답이 없다. 옛 이야기는 믿음을 잃었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이야기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분야의 쌍둥이 혁명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 받게 될 것이다. 2050년 세계를 건설하려 한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생명공학을 이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미 있는 새로운 서사로 통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이다. 4장에서 저자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하며 평등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했습니다. AI의 부상과 생명공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될 것이다. 사피엔스가 종이 분화될 수도 있다. 2부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융합은 핵심적인 근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위협한다.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려면 지구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기술자들이 AI를 이용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세계화를 거부하는 민족 국가가 성공할까? 고대 종교가 다시 지혜를 줄까? 저자는 다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족주의, 종교, 문화가 인류를 적대 진영으로 나누고 지구 차원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았습니다. 8장에서 저자는 종교가 사피엔스의 정체성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는데요. 종교는 근대 유물론, 영혼 없는 자본주의,
과도한 관료 국가를 비난한다. 그러나 종교는 근대성의 병폐를 고칠 능력은 없다. 기독교도 정치적으로 무력하다. 기독교인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이나 쉽게 자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 종교가 근대 시대에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종교가 최신의 기술 도구와 가장 정교한 근대 제도와 언제든지 결합하여 타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은 광란적인 국가 종교인 주체 사상을 인민들에게 주입한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고대 한국의 전통, 한국인의 인종주의,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가 결합된 것이다. 많은 전통 종교들이 근대 민족주의의 시녀로 이용되고 있다. 저자는 3부에서 테러와 전쟁, 편견과 증오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조절하고 자신의 종교와 견해에 대해 조금씩만 더 겸허해진다면 인류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앞의 도전들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서로의 견해 차도 극심하다. 하지만 인류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잘 제어하고 자신들의 견해에 좀 더 겸허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13장에서 저자는 종교가 테러와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인간은 우주의 신비 앞에서 신을 생각하고 신을 세상의 입법자로 세웠다. 이 신은 십자군의 신, 지하드의 전사의 신, 종교재판관의 신, 여성 혐오자의 신, 동성애 혐오자의 신,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신이다. 종교 이야기는 인류 조상이 사회 규범과 정치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발명한 이야기일 뿐이다.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에 3계명이 있다. 우리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야심, 개인적 증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이웃과 전쟁을 하고 싶고 땅을 뺏고 싶은가? 제발 거기서 신은 제외하고 다른 핑계거리를 찾길 바란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굳이 신의 이름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만으로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 14장에서 저자는 종교 대신 독단적이지 않은 세속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신에 대한 전제 없이 인간은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세속적 가치, 도덕 지혜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성적 유산이다.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다. 세속주의는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이라는 6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 세속주의는 근대 과학과 민주제도의 기초를 세웠다. 저자는 세속주의 사회와 제도 역시 세속주의 이상에 한참 미달하지 못한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종교도 세속주의 6개 가치를 지키면 세속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세속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진실과 믿음을 분별하고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모든 존재를 위한 동정심을 개발하며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의 지혜와 경험을 이해하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자신의 행동과 세계 전체의 책임을 지도록 가르친다. 와, 기독교도 이거 못했는데요. 저자는 세속주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세속주의는 윤리적 기준을 너무 높이 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스탈린주의는 세속주의가 아니었다. 독단적 신조로 바뀌었다. 자본주의도 세속주의가 아니었다. 도그마로 경직되었다.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진실과 연민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노선에 좀 더 충실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안락한 도그마에 기울면서 세속주의 가치를 버렸다. 세속주의가 발전시킨 인권의 도그마마저도 21세기 상황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세속주의가 존재할까요? 저자는 세속주의도 왜곡을 피하기 힘들다 인정합니다. 세속주의는 스탈린주의의 독단론이나 서양 제국주의와 산업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모든 운동이 피할 수 없는 공통된 문제다. 모든 운동은 그늘, 섀도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세속주의는 자신의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독단적이지 않은 세속주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겸손한 약속들을 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희망한다. 사부 진실. 저자는 사부에서 인간의 세계 이해 능력, 인지 능력을 다루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세계의 전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정의와 잘못을 구분할 수 있을까?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경계가 있을까? 지금 세계가 난제들 때문에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굴러가는 과정은 이제 한 개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선전과 거짓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5부에서 옛 이야기들은 무너졌는데 새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혼미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습니다. 옛 이야기는 붕괴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 이야기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오늘날 과학과 신종교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두 감안할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문명의 과도기에 포스트 모던을 극복하는 포스트 모던적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장에서 저자는 교육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미로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할까? 불행히도 2050년의 세상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답을 모른다.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몸과 뇌와 정신을 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 이상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아이들의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2050년이면 별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저자는 정보 과잉 시대에 파편화된 정보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정보를 분별하는 식별 능력과 세상에 관한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주의 학교들은 권위주의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거대 서사에는 질색이었다. 학생들에게 데이터와 자유만 주면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대한 큰 그림, 거대 서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서구 자유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 권장하면서 정작 교사 자신은 데이터를 밀어넣는 데만 집중했다. 정보 전달, 기량 전수, 그 이상은 안 했다. 2050년의 세계와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 어떤 기량, 역량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학교가 기술적 기량의 교육 비중을 낮추고 종합적 목적의 삶의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력, collaboration, 창의성, creativity 같은 사시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서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강의는 더 이상 쓸만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20장에서 인생의 의미와 이야기에 대해 관계를 논의했는데요. 베다의 순환론 이야기도 이제 끝났고 단선적 우주 드라마의 이야기도 진보 이야기도 한계가 있고 근대 자유주의의 슈퍼마켓 여러 가지 칵테일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혼합해 쓰는 그 이야기도 한계를 노출했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닌 불교 명상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다의 순환 이야기, 힌두교 이야기죠. 단선적 우주의 드라마, 진보 이야기고 근대 자유주의는 여러 개의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슈퍼마켓처럼 내놓고 각자 사람들이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과학은 요즘 그 자유와
자아 개념, 자유의지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없는 불교, 인간의 고통 감각을 들여다보는 불교의 명상법을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1장 최종적으로 내면 관찰하는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윗바사나 수련회에 갔다 하네요. 결론입니다.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인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어하고 자기 견해에 대해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를 모색하면 인류는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라리의 진단은 옳다. 생명기술, 정보기술이라는 쌍둥이 혁명이 자유평등의 가치를 위협하고 지구 차원의 협력 앞에서 과거의 대안들이 무력하다는 건데요. 종교에 대한 비판도 제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가 근대성을 비판하는데 근대성의 병폐는 고칠 능력이 없고 근대 민족주의의 신여로 악용되었다 하네요. 세속주의의 6개의 가치,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 저거 좀 묵직하게 다가봤습니다. 베다의 순환론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주의, 공산주의 같은 단선적 우주 드라마 이야기, 근대 자유주의의 어떤 다양한 슈퍼마켓 이야기 한개 저도 동의하고요. 불교에 희망을 둔 것은 조금 저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자는 과학적 세속주의 입장에서 포스트 모던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성경을 인류 보편 역사의 이야기로 보았거든요. 인류의 종말이 예수 안에서 미리 계시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교회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생명공학 같은 미래의 이 도전을 성경 이야기 내러티브 서사 안으로 통합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인류 보편 역사를 자처하는 성경을 미래의 상황에 어떻게 상황화시켜야 되나 고민하며 읽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세속주의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